여러분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는데요. 성경학교가 뭐 이틀, 3일 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서 열흘을 했어요. 오전에도 모이고 오후에도 모이고 저녁 때도 모이고 새벽부터 하루에 4번씩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래 지금처럼 뭐 밥도 주고 그런 것도 안 주고 실컷 한 주간 동안 참석 잘하면 노트 한 권이 전부였어요. 간식은 뭐 찾아보지도 못하고 어느 권사님이 그저 옥수수 튀겨 가지고 그거 이만큼 주면 주머니에다 넣고 옥무름을 먹는 게 그게 전부였지 간식도 없었고 밥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기억이 난 것은 교회 마룻바닥에 가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선생님, 대장 선생님이 하나 있어요. 회초리 딱 들고 있어요. 무서워요, 그 선생님은. 근데 그 선생님은 뭐 하냐면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한 사람 잡아내는데 1등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했냐? 반드시 두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두 눈을 감아야 되고요. 두 손을 딱 이렇게 해야 되고 딱 이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눈을 뜨거나 두 손을 안 모으거나 두리번거리거나 하면 그 선생님은 눈 딱 부라리고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도 와서 때리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 벌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앉아서 딱 이렇게 기도하는 애가 몇 명이나 있어요. 난리 법석이죠. 그러면 가서 군밥 먹고 회초리 맞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런데 이제 착실하게 잘하는 애가 있어요. 딱 끝날 때 아멘 할 때까지 딱 이런 아이가 있어요. 모범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은 몇 명 없는데 그래 이제 나중에 알아봐요. 너는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무릎 딱 꿇고 두 눈 감고 고개 숙여서 그렇게 잘하니까는 선생님께 매 안 맞으려고 했지.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야. 매 맞을까 봐서 안 맞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는 관심이 없고 좌우지간에 저 무서운 선생님이 나 발견하고 때릴까 봐서 그게 이제 혼나니까 봐서 엎드려 있는 거지. 기도는 하나님 뭐 기도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좌우지간 껍데기라도 그렇게 한 사람은 상을 주고 좌우지간에 뭐 그러지 않으면 다 소용없고 다 잘못된 기도고 그러니까 그런 혼나야 되고 벌 써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제가 이제 언제부터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 권사님들 기도할 때에 다 같이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께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개 숙이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때 출신들이다. 그 듣고 보는 게 그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정말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그렇게 껍데기만 하면은 그게 진짜 그 기도인가? 선생님이 무서워갖고는 그 하고 있으면 눈 감고 있어도 그 선생님만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만 생각나니까 이게 기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써져 있죠. 그런데요 오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보신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근데 지금 껍데기는 탁 고개 숙이고 두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을 꿇긴 했는데 마음이 지금 저 무서운 해초리 든 선생님한테 가 있다면 여기에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들으시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선생 무서워서 하고 있는 거니까 기도가 아니. 껍데기는 잘한 건데 속 알맹이는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이거죠. 본질. 기도의 본질이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계란이 있어요. 그럼 계란이 껍데기가 있고 속에는 흰자가 있고 또 안에는 또 노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껍데기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껍데기가 깨지면 못 먹어. 버려야 돼. 그러니까 껍데기를 먹는 건 아니지만 껍데기를 보존을 잘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걸 깨갖고 먹을 때까지는 껍데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후라이를 해 먹으려고 후라이팬 데펴놓고 계란을 다 깨면 흰자와 노란자만 먹지 껍데기는 내버려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런데 이 지금 깨가지고 먹기까지, 지금까지 계란 운반에 오는 동안까지는 껍데기가 제일 중요해. 껍데기 깨지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기 직전에는 껍데기 내버리고 이제 알맹이만 먹는 거잖아요. 이게 알맹이, 그러니까 노란자와 흰자, 요건 본질이고 비본질은 껍데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껍데기를 먹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뭔 말씀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또 하나 얘기해 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게 뭐예요? 신령은 영으로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영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또 진리는 뭐지?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 말은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예배를 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늘상 드리지만은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감동시켜 달라고. 이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감동을 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시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려지도록, 믿어지도록, 새겨지도록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될까?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옛날 옛적에 베드로 이야기밖에 안 들리고 옛날 옛적에 모세 이야기만 들리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이 일어나야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데, 우리는 거기 별로 관심이 있는 분도 있지만 거기는 별로 관심도 없고 어디에 주로 관심 많지요? 주보 순서가 왜 이러냐 이거 틀렸구만, 이거 이 글자가 또 틀렸어. 여기에 주보는 이거는 뭐예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라.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보는 묵도해가지고 찬송하고 기도를 이렇게 해야 예배가 된다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의 순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 잘 안 들려요. 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신 있게 이렇게 딱 새겨져야 되는데,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틀린 주보 글자는 잘 보이고 순서가 틀린 건 이런 건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한 번도 못 드리고 비본질에만 열심히 관심이 있고 이래야 되죠. 자, 그러면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예배 이게 시간이 이제 딱 정해졌죠. 11시 30분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근데 끝나는 시간은 언제죠? 권사님 언제 끝나? 1시간. 1시간. 그런데 끝날 시간은 없어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배를 해가지고, 여기에 순서는 있지만은 성령이 감동하면 찬송을 2장, 3장 더 할 수도 있고, 시간이 보통 1시간이지만 2시간, 3시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끝나는 시간 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설교를 얼마나 오래 했죠? 밤새워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졸음이 와가지고 창문에 앉았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 가서 내려가가지고 죽은 유두고 데려와가지고 기도했고 다시 살려놓고 또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몇 시간 했을까요?
밤새도록 한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맞아 죽어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나 순서나 이런 것도 물론 어느 정도 정해놨지만은 그거는 비본질이니까 자유해야 돼.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찬송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복음성을 할 수도 있고 찬송가를 할 수도 있고 간증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저런 게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좀 작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예배를 고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말로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래가지고 이게 주보에 너무 얽매여가지고 성령이 꼼짝을 못해. 왜? 이대로 안 하면 성령이 꼼짝을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비본질은 조금 자유해야 돼요. 그 본질은 자유하면 안 되지. 일체 온 성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본질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교회 생활하면 본질의 문제도 많지만 비본질의 문제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도 비본질의 요소. 그럼 크게 나누어서 본질은 뭐고 비본질은 뭐냐? 그럼 본질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본질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런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강조가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비본질이에요. 뭔 이야기인지 잘 알아듣으실런가 보는데요. 우리가 비본질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분간을 잘 못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비본질을 위해서 본질을 파괴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자, 그러면 비본질이냐 본질이냐를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냐면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본질인지 비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럼 교회만 다니면 늘상 비본질 요소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젖어가지고 이게 비본질인지 본질인지 분별을 잘 못하는데 가르침을 받으면 요건 본질이네, 요건 비본질이네. 이게 본질은 온 성도가 뜻을 합해서 하나로 뭉쳐야 되고 비본질은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자유롭게 놔둬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할 때에 목사가 교회 주인이다. 그건 대단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주인 줄 알고 목사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교회를 좌지우지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건 대단히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장로교는 장로가 주인이다 또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또 막 힘든 데가 있어요. 그또 어떤 분들은 교회 주인은 교인이지 국민의 주인은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지. 그것도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 살기 힘든데 교회당 팔아갖고 한 몇백만 원씩 갈라 갑시다. 줬어 찬성이야. 그러면 팔아갖고 갈라도 괜찮아. 왜? 주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주인이야 장로가 주인이야 성도가 주인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원해도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예수 제자만 하는데요. 좀 오셔서 우리 같이 배웁시다. 그리고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면 교회 수준이 높아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을 하면 다른 교회 나간 분들이 와가고 같이 등록하고 싶다가도 아이고 이 사람들은 뭐 교회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교회 내가 갖고 뭐하냐 이래가지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으면 교회 주인이 누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모르면 이해가 되는데 오래 다녔는데도 모른다. 그럼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안 배우면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우리 함께 배우면 수준이 얼만큼 높아져요. 그럼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안 배우고 그 자리 가만히 계시면 평생 가야 그 자리니까 하나도 달라질 게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배워야 본질인지 비본질을 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배운다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여기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 말이죠.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해요. 진리가 뭐냐, 본질이 뭐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배우고 귀를 가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거 배우러는 많이 다닌 거지요. 뭐 댄스를 배우러 다닌 사람도 있고, 요가를 배우러 다닌 사람도 있고, 수영을 배우러 다닌 사람도 있고, 뭐 다른 거는 열심히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배우려고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 그 말이죠. 이 말세의 현상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 진리 하나님의 1.1핵도 변함이 없는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되고, 이 말씀 속에 보화가 들어있고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역사가 들어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허탄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렇고 그런 이야기, 별것도 아닌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두는데, 바로 이게 말세의 현상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의 것에 허탄한 이야기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를 기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도 뭘 배우자 그러면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기를 싫어하면 그러면 그 교회가 이제 발전이나 전진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안 그 수준 이상은 안 되니까. 두 번째로는 44절에 보니까 날마다 뭐 했다 그랬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날마다 모이기를 46절에 그랬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말세가 되면 안 모이려는 게 더 특징이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쫓아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안 모이는데 타락한 곳은 많이 모여요. 죄 짓는 데는 많이 모여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을 잘 안 모여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우리는 뭐 날마다 안 모이죠. 물론 뭐 새벽기도는 모입니다만은 날마다 모였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숯불이 모이면 활활 타오르듯이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는 게 안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안 모여집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고 중고등부도 없어지고 자꾸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교회 안에도 보면 직분자들부터 먼저 모여야 돼요. 수요 예배고 금요 기도회고 홍예배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걱정은 많이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런데 발걸음이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가 어느 정도 모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바로미터가 결정되는 것이고, 중직자들이 먼저 모이기에 앞장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또 마음에 3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마음에 찔림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이 옥토입니다. 옥토. 마음밭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돌짝밭이 있고 하나는 길바닥 같은 밭이 있고 하나는 가시밭 같은 밭이 있고 하나는 옥토가 있다. 옥토는 부드러운 흙이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딱 그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기가 나와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슴에 찔림을 받았다 그 말은 부드러우니까 말씀이 찔림 받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돌짝밭 같으면 찔림 안 받아요. 내 마음이 그 길바닥 같이 굳어 있으면 찔림을 안 받아요. 옥토만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옥토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네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찔림을 안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찔림 안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어진 마음, 그 마음이 갈아 뒤집어서 부드러운 옥토로 만들었는데 길바닥같이 다져졌어도 쟁기로 갈아 뒤집어서 부드럽게 하면 옥토가 돼요. 그런데 다져갖고 있는데 갈아 뒤집지를 않으면 단단히 땅바닥이 굳어 있어가지고 돌덩이처럼 길바닥이 되니까 뿌리를 못 내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려면 옥토에서만이 거둘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예수 마음,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듣는 마음, 여기에 열매가 맺혀지고 찔림을 받은 사람이 회개가 터지면은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찔림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상처를 받아버려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는 상처 안 받았는데 말씀 듣고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내 똑같은 말씀인데도 내 마음이 찔리면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은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 마음밭을 기경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심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본질이다 그 말이죠. 모이기를 힘쓰라, 이건 본질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또 원수를 사랑하라, 더 이상 의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비본질을 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야단이 났어요. 뭐가 생겼냐면 이제 4월 초파일 날이 석가탄신일인데 그날이 보통 공휴일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야외 예배를 가기로 한 거예요. 온 교인들이 이제 맛있는 도시락을 싸고 간식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갑시다 이렇게 날을 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갈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노인층은 아이고 잔디밭이 있는 데 가서 수건도 돌리고 그저 보물찾기도 하고 그렇게 갑시다 그랬어요. 그 젊은 층은 뭔 수건 돌리고 보물찾기에 가서 운동장에 가가지고 땀나고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좀 땀내고 그래야지 뭐 그런 데 가냐고. 이래가지고 이제 젊은 층하고 노인층이 딱 갈라져가지고는 노인층은 다 힘이 없으니까 그냥 수건 돌리고 보물찾기 하고 도시락 먹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고 싶은데 이 젊은 사람들은 막 땀내고 운동하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번에는 어른들에게 양보하는 마음으로 노인들 하자는 대로 그렇게 산에 잔디밭에 가서 수건 돌리고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맨날 노인 중심이지.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또 그러냐고 막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이 말했어요. 아이고 이번에 막 젊은이들이 좋도록 그냥 운동장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응원도 해주고 축구하는 거 봅시다.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뭐 상강 어른도 없는 교회냐, 어른을 몰라보고 뭐 젊은 애들 중심으로 가면 어찌 되냐고 이래가지고는 딱 갈라져갖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노인들은 노인대로 가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어른도 몰라보냐, 또 한쪽에 그러지, 한쪽에는 우리 한 번도 우리 하자는 대로 안 했잖아요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뻘통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안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건 돌리기를 하고 잔디 배터리를 가냐, 운동장을 가냐, 그거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양보해도 괜찮는 거예요. 싫으면 그냥 정 싫으면 그냥 오지 말고 있는 것도 차라리 낫지. 근데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싸움판이 벌어지니까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건 본질인데 본질을 깨버리고 비본질을 위해서 본질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질이 아니면 양보해요. 괜찮아요. 하늘 무너질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에는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전도해라. 그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다 나와서 전도합시다 한 데는 의의를 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뭐 비가 오는데 하냐 마냐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 본질에는 일치를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 명령인데. 그러니까 본질에는 아니요 하면 안 된 거죠. 비본질에 그런 거는 언제나 양보도 하고 자유롭게 해도 괜찮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생각이 없어요. 지금까지 쭉 해온 거는 그건 본질인 것처럼 생각이 된 것도 있고 또 그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근데 본질에 관한 거를 그냥 쉽게 여기고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버리거나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한 게 뭔지 모르면은 기도해야 되는 기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통성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다 하나로 뭉쳐지게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서로 양보해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비본질에 열받고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깨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중에는 우리 박성욱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회사가 회의를 많이 하면 그 회사는 100% 망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요?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회의한 것이고 회의를 하면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회사만 그럴까?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도 모이면은 회의 많이 하지 말고 회의는 요만큼만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 회의는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성이 나온 거잖아요. 사람 생각이 나와요. 사람 생각을 다 뭉쳐놔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까. 그래서 회의하다가 잘 일치가 안 되면요 통성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해도 안 되면 또 통성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이렇게 해서 본질이 뭔지 하나님 뜻이 뭔지 왜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뭐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인지 아닌지 하나님 뜻인지 사람 뜻인지 이런 거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뜻이면 내가 좀 싫어도 아멘.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가 유익이 돼도 노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44절로 45절에 보면 나눔이 있습니다. 서로 나누었지요.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야 대단하죠. 어떻게 해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지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눔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주일날이면 나눔이 있는데 여러분 나누면 뭘 나눕니까? 물론 땅을 팔아다 나눠주고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래 주일날 오시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밥만 잡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 무슨 어려운 일 있습니까? 그 마음을 좀 나눠요. 그리고요 말이요 꼭 여러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집사님 힘드시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힘든 사람에게 힘든다고 말을 해주는 것은요 뭐 도움이 준 것 같지 않지만은 그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동감이 되고, 야, 내 힘든 걸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주일이 되면 좀 교제를 좀 많이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앉은 자리만 앉지 마시고, 아무개 집사님 옆에도 앉고, 아무개 권사님 잘 많이 접하지 못한 분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어려움이 없으시냐고, 또 위에서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서로 마음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교회만 오셔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면, 그러면 교회를 갔다 와도 마음이 기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나눔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칭송받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스라엘 많은 안 믿는 주변의 동네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 교회 다닌 사람을 칭찬을 했어요. 아,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사람이 좋네. 다 칭찬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반대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고, 목사가 딸을 때려 죽인 일이 없는가, 뭐 살인 사건이 없는가, 하여튼 간에 뭔 저런 일 때문에 방송이 떠들어대고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일 있죠. 이게 지금 이제 뭐 남의 일이 아니라 정말 나는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가, 성도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가, 이웃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있는가. 뭐 그거 눈치 보고 살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칭송하게 돼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칭송을 받지를 못하니까 손가락질을 받으면 내 자신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런 사람 보면 그런 사람 나간 교회가 오기 싫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본질을 추구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주변의 여건을 조성하시고 믿는 자가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데려도 왔겠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 성도들이 칭송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나도 전도도 해야지만 하나님이 더하도록 하시는 역사, 이게 바로 칭송받는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요, 칭송받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집 식구들이 전도가 잘 돼요. 근데 손가락질 당하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 며느리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또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잘 믿고 참 칭송받는 그런 사위감이 들어오면 그 처갓집 식구들도 예수 믿는 확률이 많아지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저 뭐 그러거니 하고 전혀 그 관심 밖으로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칭송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는 다 칭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스러우면 대부분 사람에게도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사랑스럽지 못하면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럽지 못한 거죠. 물론 특별한 예외는 있지만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불평하며 일하면 똑같은 일이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 계신 사람은 사랑으로 말을 하게 되고 사랑의 행동을 하게 되고 사랑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일, 믿음으로 하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미움으로 하거나 또 의심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일에는 하나님이 같은 일인데도 역사를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이 잘 안 되거든 일을 조금 내려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불만이 이만큼 나오려 그러면 일하면서 불만을 품지 말고 일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주의 일을 해야 그게 주의 일다운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좀 분별을 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을 외면해도 안 되고, 비본질을 본질인 것처럼 거기에다 목숨 걸어도 안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들, 기도하라, 전도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화목하라, 이런 것들은 다 본질에 관한 거거든요. 본질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가 은혜가 돼요. 그리고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근데 비본질은 아무리 잘해도 비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별로 관심을 안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본질이 뭔지, 정말 본질에 충실하시면, 비본질은 자유롭게 이만큼 해도 좋고 조금 잘 못해도 그 비본질이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에 목숨을 걸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